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친숙하게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은혜와 구원함을 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리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멀리서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죠. 멀리서는 가까이 아는 사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 아는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1964년에 미국의 아리조나의 상원의원이었던 베리 골드워터라는 분이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워터를 알기를 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이 골드워터라는 분의 정신 상태를 감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골드워터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그 사람과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소견으로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의사들의 규율이 무엇이냐면 직접 만나서 진단하지 않고서는, 진찰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여도, 아무리 잘 알아도 멀리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서 아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예수님 그러신 분인가 보다. 교회 적당히 나오면서 멀리서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예수님에겐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또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누리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지난 4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이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베이스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바닥을 살피고 바닥을 낮추고 바닥을 정돈하고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말씀을 이렇게 4번이나 전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나눌 때는 이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다 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도 굉장히 큰 기쁨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갖고 우리 명성교회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 전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를 하다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에 대해서 얘기만 해도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장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페이스가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탄생 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탄생과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그리고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장이에요. 1장과 2장의 긴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아주 처음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1장 안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전하시고 또 회당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까지 고쳐주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장은 그냥 누가 낳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1장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중요하면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나병 환자 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려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봐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행하실 일들의 모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장소를 보십시오. 회당에 가셨다가 사람의 집에 가셨다가 1장에는 한적한 곳도 가세요.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에 가시고 이런 여러 장소를 다니시는 주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이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이러한 긍휼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긍휼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이 권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행하시는 예수님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따뜻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자들을 만나시고 가난해서 못 먹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죄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시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나병 환자가 그냥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돈 좀 달라고 구걸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조금이라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지난주 저희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꼭 얘기를 하면 기억이 근데 이제 다른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제가 7장의 마지막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묶음집입니다. 자, 그리고 8장이 되면 갑자기 이제 사건이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쓰는 말 중에 갑툭튀라는 거 아십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이 나병 환자가 8장에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늘 똑같은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본문이 복음서 안에는 같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 그 8장에 바로 오늘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이냐?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산에서 설교하실 때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멀리서. 자, 보십시오. 가까이가 아닙니다. 멀리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저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겠구나. 저분은 귀한 분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 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믿음이 주는 능력이죠.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된 이 사람이 이제는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죠. 예수님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보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딱 알아봅니다. 제가 오늘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주기도문 찬양만 불러야 되는데 교인들도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 일부러 쳐다본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분들 교인들 가운데 주기도문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가짜가 아닌 걸 너무 느껴요. 저분은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왔구나. 이 찬양이 저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있구나. 저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저 또한 뜨거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가까이 온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온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이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이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이 낫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들이 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어떤 사람이었던, 삭개오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정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따뜻함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이 마음은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친절 이상의 것입니다. 따뜻하다는 말이 그냥 친절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실 여러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절하지 않으실 때도 많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시험하시고, 나는 개들에게는 안 준다 말씀하시고, 저리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쫓아오겠다고,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서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 누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 쫓아올 수 있겠어, 굉장히 까칠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친절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한없이 따뜻하시고 한없이 사랑과 긍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친절은 무엇입니까? 친절은 행동이고 교육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교육만 시키면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백화점에 가셔서, 상점에 가셔서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죠. 그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친절한 것뿐이에요. 교육을 잘 받았으니까. 회사마다, 가게마다 커스터머 서비스, 이 CS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직원들,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교회 직원들이나 제발 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고 굉장히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와서부터 강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자. 근데 사실 친절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제가 보면 친절 사회예요. 어딜 가도 친절합니다. 혹시 친절하지 않은 곳 가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리뷰에다가 별 폭탄 터트립니다. 0점 주고요, 0.5점 줘가지고 그 가게가 굉장히 곤란하도록 사람들은 반드시 복수할 정도로 사람들은 친절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점점 친절해져요. 어딜 가도 친절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통행권 받을 때도 얼마나 친절하신지 모르세요. 다 모두가 친절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따뜻한 사회는 아니에요. 따뜻한 사회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고쳐야 우리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시기보다는 따뜻한 분이심을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따뜻함은 우리 인간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격리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격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한번 격리 당해보면 그 시간 정말 견딜 수 없게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는 너무나 참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은 아마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율법에도 그렇대요. 율법에도 나병이 진행이 많이 되어서 확진이 된 사람은 가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겠느냐? 이 사람은 가두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떠한 힌트도 이 사람이 돌아다녀도 괜찮은 나병 환자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장면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장면인지를 보여주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녀도 괜찮은 나병 환자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라는 분명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세요. 그건 존중입니다. 어떠한 존중일까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회복된 사람처럼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직 부족한 부분을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습니까?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마치 성숙한 인격체처럼 대할 때 그 아이는 존중함을 얻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한 아이가 연주를 앞에서 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서 막 부끄럽고 자꾸 그게 생각이 납니다. 연주가 망쳐진 거죠. 근데 그 연주를 듣던 관객들이 그 연주가 끝났을 때 마치 완벽한 연주를 한 것처럼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크게 쳐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존중 아니겠습니까? 존중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잘한 것처럼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대하실 때 만져서는 안 되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 마치 만져도 되는 일반인처럼 만져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린 다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아들처럼 딸처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로 좀 이 말씀들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는 거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편하게 들으시도록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존중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래전에 농구를 하다가 이제 발목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못하고 병원에 다녀야 해서 굉장히 마음이 쓴뿌리가 있었어요. 저를 부상시킨 목사님에 대한 원망. 지금 어디 가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종종 생각이 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동네 병원, 제가 웬만한 병원 안 가는데 너무 부상이 심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진료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할머니랑 딸처럼 보이는 분이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 할머니가 아파서 오신 것 같아요. 할머니랑 딸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이 의사 선생님이 참 좋아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되면 다 목소리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참 좋아. 그래서 제가 귀가 왜 좋으시지? 잘하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의사 선생님은 사람이 참 따뜻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잘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환자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환자들은 사실은 잘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존중해주는 의사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요 근래에 한 연구를 들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의사, 그냥 친절한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의사가 치료할 때 회복의 속도가 40%가 빠르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 의사 선생님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 따뜻한 병원은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낸답니다. 이게 실제 연구 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따뜻한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든 것이죠. 자, 두 번째, 짧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는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한번 우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오래전에 오셨는데 사모님과 어린 두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선비 같은, 아주 대쪽 같은 분이신데 교인들을 만나시면 늘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하시고 이렇게 잘 믿고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면 교회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정각의 문을 다 잠궈버린대요. 그냥 자물쇠로 걸어버린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들어와도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당신의 손자 손녀들을 보실 때는 얼굴이 싹 바뀌신대요.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이놈의 새끼들 뭐라라 그래서 이렇게 막 안아주시고 그러는데 교인의 자녀들이 다닐 때는 늘 그냥 똑같이 잘 크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가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 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 어린 자녀들을 너무 사랑을 갖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잘한다 용돈도 이렇게 주시고, 아마 용돈 때문에 마음이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래서 너무 위로를 받고 좋았나라고 저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 제가 뉴저지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교회에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꾸 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큰 교회로 가는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신 분들 중에 저와 잘 아시는 집사님 부부가 한 번은 따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시는데 왜 그 교회로 가시게 되었느냐? 이분이 이제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대요. 차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우산을 쓰고 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완전히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별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비가 오면 오늘 장사하는 날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존중의 문제입니다.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압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 가까이 갔을 때 뭘 알았을까요?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주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람은 주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중받아야 되는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돈 많은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좋은 직분을 가진 사람만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교회라는 것은 목마른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낙오자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에 존중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따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람이 긴장하고 떨리면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유투를 매일 쏘는 농구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넣으면 이긴다? 그거 넣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고 떨리면 모든 기능들이 축소되고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의학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울렁증이라고 하죠. 울렁울렁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결코 넘어서지 못해서 결국은 실력 발휘를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매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경직되죠. 그러나 누군가가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린 더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 목회자에게 참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매의 눈이 아니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혹시 매의 눈 빨리 바꾸세요. 네, 빨리 사랑의 눈으로 바꾸시고, 저희 교회 오시는 설교자들이 힘을 내서 저희한테는 오늘 40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하시는 이유가 뭐게요? 여러분들이 워낙 따뜻하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는 가끔 시선이 따가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이 꼭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누가 지나가면 뭐 들었는지, 뭐 입었는지, 뭐 썼는지 잘 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옆에 테이블에서 쳐다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 다 매의 눈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신발 벗으면서부터 집안을 다 매의 눈으로 이미 스캔을 다 하는, 우린 다 매의 눈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으면 따뜻한 눈으로 바뀌게 되죠. 이 따뜻한 눈이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저희 아내와 둘이 살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굉장히 무료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공부를 하겠노라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대학원을 다니게 되고 대학원도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놀렸죠. 당신 영어 좀 들어보자. 당신 영어 얼마나 잘하나. 대학원생이 마스터가 얼마나 영어 하는지 좀 영어 좀 해봐라. 제가 보면은 영어를 곧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주로 외국 학생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누구 만난다 그러면 외국인들 만나고, 그래서 영어를 곧잘 하겠는데 했는데 제 앞에서는 영어를 안 해요. 제 앞에서는 영어를 너무 안 해서 왜 영어를 안 하는가. 외국인 부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영어를 안 할까 했는데 나중에서야 저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늘 농담 삼아 당신 대학원 영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라든지, 아니면 영어를 하면 제가 늘 고쳐줬어요.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 돼.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고쳐줬어요. 당신이 우리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어를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 발음 어떻게 그렇게 발음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말할 때마다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쳐줄까? 또 뭐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부터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는 입을 싹 다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자를 도와줄 때는 막 도와주면 안 됩니다. 여자가 원할 때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원하는 포인트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성령 충만의 수준입니다. 이게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나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줘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자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영어를 고쳐줬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입이 이제 좀 풀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안 도와줘. 하나도. 정말 뭐 틀려도 안 도와주고 너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틀려서 다 고쳐주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틀려도 잘못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우롱차를 종종 마시는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자매가 티샵을 하고 있어서 자기 가게에서 파는 우롱차 한 세트를 저한테 줬어요. 근데 우롱차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똘똘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우롱차를 주전자에 넣고 이렇게 물을 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단단했던 똘똘 뭉쳐있던 우롱차가 따뜻한 물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원로 목사님 진짜 잘 표현하실 텐데 저는 이거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게 막 펴지면서 막 이게 잎이 막 쭉 나오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양으로 잎이 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나병 환자 주님께서 왜 만져주셨을까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을 때 그가 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죠. 여러분의 갇혀있던 향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시면 그 가까이서 여러분의 모든 굳었던 것들이 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함은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둘째 아이가 2달 반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컸습니다. 저희 아이를 돌봐줬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 그리고 저희 아이가 나올 때 이제 중환자실은 2kg가 넘고 좀 건강해지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달 반 동안 2.1kg가 됐을 때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고 마지막 가는 날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저희 품에 안겨서 가는데 그날을 저희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봐줬지만 2달 반 동안 저희 둘째 아이를 품어준 것은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인큐베이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인큐베이터가 대단한 의료 기술의 집약체 같지만 사실 인큐베이터 간단한 겁니다. 체온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공간이 되어서 이 아이가 따뜻한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큐베이터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큐베이터가 이 땅에서 필요하고 우리가 왜 인큐베이터가 되어야겠습니까? 이 땅에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 덜 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는 아직까지 성숙함이 필요한 사람들과 치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치유함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하게만 해줘도 성장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거기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명성교회가 좋은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만약 우리가 좋은 인큐베이터가 된다면 이 안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따뜻한 곳이 되어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조산아들이 와서,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예수님 가까이서 그 따뜻함을 누릴 때 누구보다도 건강해지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예수님이 따뜻하시니 우리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따뜻하신데 가끔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 율법적인 의로움만 가지면 따뜻함과 따뜻한 은혜는 다 사라지고 의인과 죄인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보니까 안식일에 사진도 안 찍어요. 율법이래요. 사진 찍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냥 같이 가서 서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밥 먹는 거랑 비해서 뭐가 더 힘든 일이에요? 밥 먹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죠. 사진 안 찍는데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이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율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잠시 내려놓고 안식일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오늘 장면에서는 만져서는 안 되는 이 나병 환자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 다른 정보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 있으신 다음에 멀리 떠나셨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만 보고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따뜻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한적한 곳에, 저 먼 곳에 가 계셔도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식당과 다르죠. 식당은 좋은 목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따뜻하기만 하면 어디에 세워져도 그 따뜻함을 필요로 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따뜻한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그 따뜻함이 불러오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워지는 겨울에 주님의 따뜻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과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온전해지며, 존중받지 못했던 우리가 존중함을 받으며, 연약했던 우리가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